모든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해야 하고 또 함께 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어려워 고통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내 입장을 몰라주고 나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오해할 때에 그때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집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신방을 와가지고선 그 시어머니를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늘 며느님이 시어머님, 어머님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며느리는요 왕내숭이에요. 얼마나 내숭을 잘 떠는지 몰라요. 아니 왜요? 기도한다길래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 기도는 않고 막 노래를 하는데 아니 글쎄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를 이겨먹자는 노래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노래를 시어머니 이겨먹자는 노래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며느라기가요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너 시어밀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어밀 이겨 새 힘을 얻고 시어머니를 이겨먹자고 그렇게 덤벼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오해하자고 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 가지고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말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주 오만한 오해를 많이 하죠. 여러분 5 빼기 3은 뭐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물었습니다. 5 빼기 3이 뭐죠? 예, 2입니다. 어떤 오해라도 세 발짝만 뒤로 물러가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게 5 빼기 3은 2라는 겁니다. 2 더하기 2는요? 이건 알 것 같은데 그래요. 4. 아이고 잘 압니다. 2 더하기 2는 4예요. 이해와 이해가 모일 때 사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읽었죠.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 사실 이 본문으로 제가 약 4년 전에 제가 보니까 22년 1월 달에 똑같은 본문 가지고 최고의 처방전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도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같이 읽었지만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4년 전 말씀을 드릴 때는 1인칭 시각을 가지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고침받는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혹은 육군 참모 총장, 이쯤 되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아람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여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재물과 부귀, 명예, 권세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로서는 치명적인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 나병 환자. 당시 나병은 신분의 여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생활, 공동체 생활 할 수 없는 심각한 존재였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썩고 피가 흐르고 냄새가 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시한부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행복해 보이려고 별 문제 없어 자기를 치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다가 사로잡아 온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그 요정이 해결책을 나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나만은 즉시 자기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이만저만 하니 왕이여 내가 저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친서를 써서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나만은 왕의 친서와 함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보는 순간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내가 여호와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질병을 고친단 말이냐.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소식을 넣습니다. 왕이여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 앞에 찾아온 일국의 국방부 장관, 대단한 그 장성을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그 일이 너무 괘씸하고 분하여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 그런데 그 종들이 함께 온 종들이 나만을 설득합니다. 13절에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란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뭐 그게 됐습니까? 한번 해보지요.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그 사람들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다가 일어나는 순간 그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기적을 그저 재미난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저 동화처럼 신나는 한 역사적 얘기로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나아만과 당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 엄청난 일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 우리는 나아만이 했던 실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 어떤 오해를 하고 어떤 실수를 했는가? 참 그는 깊은 오해를, 큰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나아만이 가졌던 오해에 초점을 맞추고서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어떤 오해를 했느냐? 가장 먼저 그는 권력과 재물의 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나만이 나병을 치유받으러 이스라엘 땅에 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본문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왕의 친서를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 또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왕의 친필 서신을 가지고 갔을까요?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금과 은과 옷은 왜 가져갔나? 이건 단순한 사례를 위한 답례품이 아닙니다. 그 액수를 현대 화폐로 환산하기가 어렵지만 최소 몇 억 이상 되는, 몇 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왜 이것을 가져갔을까요? 치료비? 뇌물? 아니면 사례? 나만은 이 물품을 가져온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치료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야 하는데 적어도 내 정도면, 나 정도면, 나만 정도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정도면 이 정도를 가져가야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 정도 가져가야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뭔지 하는 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걸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권력과 재물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다고 보면 그건 정말 심각한 오해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께도 통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심각한 오해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방부 장관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올 때마다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와서 거창한 행사를 하고 수십 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배에 와서 올 때마다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이 내게 장로라는 직분을 좀 주시오. 그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밤푸너치도 없지. 세상 끝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세상이 나를 대우하듯 대우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것은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하면 당회원들도 목사님도 알아주겠지.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흥정하게 하려는 거죠. 선거철 지나갔습니다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 와서 인사하고 대단히 겸손하게 믿는 척하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찍어주고 밀어주면 그 사람도 문제고 찍어주는 사람도 문제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두 명이 왔다 갔나요? 우리 예배 시간에는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와도
인사를 안 시켜주니까. 별로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뭐 선거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저 대문 밖에서 하라고. 예배당 건물 안에서는 하지 말고 대문 밖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으니까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문제들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 마음과 가치관은 세상 방식 그대로 산다면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를 민주화시켜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수나 교사들은 교회를 학교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업하는 분들은 교회를 사업체처럼 경영해야 된다,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리를 다 듣는다면은 많은 교회들은 갈등을 겪고 성도들은 고통당하고 교회는 결국 분열되고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조직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세상적인 사고방식, 즉 하나님도 권력이나 돈이면 다 통한다, 그런 의식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그걸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해오던, 지켜오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이 지금 중직자로 피택 받았고 가을에 임직을 받게 되는데, 직분자로 임직 받으실 때에 그 본인들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교회에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뭐 피아노가 오래됐어요. 피아노를 내가 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할 것도 없지만 하지 마세요. 꼭 하고 싶으면은요, 임직식 끝난 다음에 무명으로 하십시오. 이름 쓰지 말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뭐 장로 임직 받고 안수집사 권사 임직 받는데 돈을 얼마를 내야 하고 그분들이 모아서 뭘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죠. 심지어 목사님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필요한 건 하나씩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게 좋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제 어릴 적부터 아주 듣기 싫었던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더라.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권력 가지고 물질 가지고 대접받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이단이 1년에 꼭 한 사람 이상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면 1인당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을 내면 한 사람 전도한 것과 똑같답니다. 그게 이제 이마트에 있는 그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건 짓거리지요. 그건 거룩한 교회를 정말 훼손시키는, 오염시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철저히 세상적인 방식 배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하나 나만이 가졌던 오해는요, 메시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오해를 했습니다. 자,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사환을 통해서 뭘 주었는가 하니 메시지만 주었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라는 메시지만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만이 격분했죠. 나만이 노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이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더 원했던 거죠. 전해주는 사람을 더 원했던 거예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은 엘리사가 뭘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엘리사가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서 뭐 무릎을 꿇든지 경배를 하든지
아주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낮은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청원 내지는 부탁을 해야지. 아니 이건 뭐 지가 높은가 내가 높은가 사람 하나 칙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만 한마디 던지면 되겠냐? 그게 나만을 화내게 했던 거죠. 본문 11절을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폼나게 뭐 가운을 입고 나오면 더 좋고요. 손을 탁 들고서 하나님 향하여 뭔가를 간구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만의 머리나 혹은 몸에 탁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뭐 이 정도는 나와야 그래야 뭔가 되는 것 같지. 그것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발음을 좀 세게 하고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 메시지를 주는 설교자인 엘리사가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엘리사가 고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증거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나만처럼 오해를 합니다. 목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설교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목사가 누구냐보다 증거되는 설교가 더 중요할 텐데 목사는 단순히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 전달자,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 뜨는 스타 목사도 아니고요. 방송에 등장하는 인기 있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CT에서 CB에서 뭐 기독교 방송 아무리 채널 돌려봐도 제 얼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라디오 틀어봐도 목소리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주일날 다 오시는 걸 보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이름만 척 대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오신다는 게 참 대단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할 때 크게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는 목사직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거룩해야 되고 목사님은 완전해야 되고 목사님은 죄가 없어야 되고. 그런데 가까이 와보니까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풍 가보셨죠? 요즘 아이들 소풍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또 가도 예전에 우리처럼 그런 소풍은 안 갈 거예요. 우리 때 소풍 가면 뭐 가까운 산이나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주로 산에 많이 도시락 싸들고 이렇게 가는데 소풍 가서 조금 놀다가 선생님이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온 도시락 가지고 3, 3, 5 여기저기 막 가서 앉잖아요. 어디가 앉으면 좋을까 하고 가보면 저기 좋아 보여. 가보면 앉기가 뭐해. 왜? 그게 온갖 뭐 쓰레기도 있고 음식 찌꺼기도 있고 심지어 동물의 배설물도 있고 딴 데 가보면 멀리서 보면 깨끗한데 가보면 지저분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뭐 오래된 교인들도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뭐 다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르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보다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신저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깨끗해야 그 속에 담긴 음식도 맛이 나는 법입니다.
전달하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담겨진 음식도 아무리 좋아도 그 맛을 제대로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좀 시원찮다고 해서 음식까지 시원찮다는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은 그 오해를 가졌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와서 뭔가 그럴듯한 퍼포먼스가 있어야 병이 치료되는 거지.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안수 한 번 안 하는데, 하나님 한 번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냐고 오해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가요?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너무 또 우상화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만 최고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기 교회 목사만 신령하고 진짜 목사님이고 다른 교회 목사는 다 문제 있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목사를 우상화하고 결국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시선이 사람에게 모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나만이 가졌던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비슷한 오해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더 옳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보세요.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만. 엘리사는 얼굴도 못 보고 말 한마디 들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본문 10절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나만이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보면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나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죠. 나만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을 뿐입니다.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세상에 권력이 있고 높으면 모든 다른 것도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치적 권력이 높으면 성경 잘 압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대단한 소설가라면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육군 대장이라면 그가 컴퓨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환자도 고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분야에만 잘할 뿐이지 그게 모든 분야에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거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나하만은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했어야 돼. 그걸 왜 안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차라리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더 깨끗한데 왜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야? 집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앞에서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주장하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더 옳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대단한 것이라고 보인다면 그건 정말로
방법도 없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가장 바르고 내가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 중요하죠. 하지만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고 불순종하면 그건 곧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물이 특효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물에 목욕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나아만은 요단강 물보다 아람에 있는 강물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많은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환부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감춘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만이 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면 그 나병이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평소에 가까이 있는 신하들도 몰랐다가 이걸 보고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그래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7번씩이나.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물에 빠진 쇠양지처럼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포기하고 사람들의 보기에 좀 초라해 보여도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불쌍해 보일 만큼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체면, 내 자존심 이것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외치는 설교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체면, 권력 갖고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병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도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만 장군. 하지만 그는 비록 연약한 계집종이 전해주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듣고 엘리사에게까지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오해하고 교만해서 망할 뻔했지만 지혜로운 종들의 충고를 들어가며 돌이켜 순종했을 때 그는 결국 사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완쾌되는 생명의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안에서 세상 계급장 다 떼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나 재물, 지식, 경험, 배경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문제 해결자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